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4장과 5장 텍스트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노아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의미의 족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미의 족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무드살렐의 그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셋에서 시작해서 무드셀라인가? 죄송해요. 무드셀레로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었고요.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되는 텍스트가 바로 노아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텍스트는 이제 5장 2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전체에서 이제 그 의미가 구현되고 7장, 8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8장 넘어간 다음에 이제 9장 부분에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셈합 야벳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 원역사의 흐름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조상과 족보 얘기 이렇게 하다가 11장에서 바벨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부터 이제 원역사의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족장의 이야기들 쭉 나온 다음에 그 데라의 이야기, 하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5장 29절에서부터 시작하는 6장의 노아 이야기에서 조금 몇 부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첫 시간은 5장 29절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5장 29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노아의 일단 이름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들어갈게요. 노아는 이름의 뜻이 조금은 중요하게 가미가 됩니다. 그 이름 안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 아벨과 비슷하죠. 아벨이 이제 우리 행위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 행위의 필연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가 담겨 있듯이 노아의 이름 안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우리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노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쉬다, 안위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의미는 쉬다는 건데, 쉬다라는 것은 멈추다라는 의미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단어도 이 노아라는 단어와 이제 유사 언어가 되는데요. 쉬다라는 뜻의 상대적 개념은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멈추는 게 바로 노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문제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일곱째 날의 기적 안에는, 영적 기적 안에는 영적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 그 안식은 어떤 일을 멈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닌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살려낸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역시 누아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쉬다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쉬다, 멈추다라는 뜻은 세상의 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 중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눈을 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 멈춘다, 쉰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성경을 이렇게 지금 볼게요.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으로부터 나온 손들을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라르 저주를 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야드 민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나온 이제 민전치사가 에크전치사가 되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온이라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한글 번역은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함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요. 의역이에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땅으로부터 나온 손을 저주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손들이 이제 그 공송 복수가 쓰이니까 our hand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70인역은 톤 케이론 휴마스 히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 우리가 거기서 함축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한 단어는 땅으로부터 나온 손이에요. 그러면 땅으로부터 나온 손을 여호와께서 왜 아라를 저주하셨을까요? 이때 저주라는 의미는 각성하고 깨우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펼치고 있다는 거를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뭐냐면 바로 손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땅으로부터 나온. 그럼 이 땅은 뭘까요? 바로 땅으로부터 나온 손을 여호와께서 아라를 저주하심으로 이 아들은 그 수고로운 일로부터 안위한다라는 뜻에서 노아라 이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이 지금 저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볼 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나온 손이 지금 저주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손을 저주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아라르는 이 손이 지금 땅으로부터 나온, 이때는 하나님과 연관되지 못한, 하늘을 만나지 못한 땅이고, 그 하늘을 만나지 못한 땅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다.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저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로이 일한다라는 거는 뭐가 될까요? 마샤, 그 다음에 이차본. 이게 모든 게 이차브나 마샤가 아시아에서 유래했는데, 이 아시아가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 만약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자기 의를 성취하려는 이차본과 마시아라면은 이 수고로이 일한다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멈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온 손, 하늘을 만나지 못한 땅으로부터 나온 손이 저주받듯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이 노동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상관없는 이 일들로부터의 쉼, 멈춤, 중단, 이걸 선포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이름이요,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객체로서 라멕이고 이 사람은 객체로서 노아야,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벨과 카인과 마찬가지로 아벨이라는 의미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포한 것에 대한 말씀 깨우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라멕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요소들, 하나님과 다른 땅의 것을 추구하는 카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29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0절에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산다. 595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고 31절에 그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자들은 라멕의 이 죽음의 나이를 어떤 근본적 복의 나이로 많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역설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라멕이 노아를 낳았다고 했을 때는 노아를 낳았다라는 어떤 그 신비로운 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선택받은 방주를 만든 노아를 낳았어. 그 낳은 인물이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한테 연관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라멕이든 노아든 객체만이 아니라 이 라멕 안에서도 노아가 발견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노아 안에서도 자신의 성정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당대의 자기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777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무리 표면적인 숫자와 표면적인 의미로 777을 구가했다 하더라도 그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한테 깨달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777세라고 표면적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역설적 의미도 담겨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의미는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말씀으로 경험한 다음에 나타났을 때 이 셈, 함, 야벳의 이름의 의미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게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관점에서는 다음에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노아라는 단어는 그 땅으로부터 나온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을 모른 채 벌어지고 있는 모든 땅의 일들을 멈추는
기능, 영적 기능태다. 영적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역시도 노아의 성전과 생명과 말씀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내포가 5장 29절과 32절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6장을 한번 풀어볼까요?